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서 6장 8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가 있어야 할 그러한 자리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 번째로 있는 정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앞에서도 우리 유 목사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완성, 이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언약적 사랑의 실천, 이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오직 정의를 행하 인자를 사랑하며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의 인자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헤서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헤서드는 단순한 어떤 홀이나 친절 이러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약적인 사랑, 책임지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의 예수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은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한다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겠다는 선언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은 사회적인 약자 회복,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권력자라든가 부자와 같이 강한 자들이 아니라 늘 주변부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러기에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 장님과 안중뱅 같은 사람, 외롭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6, 7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털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경고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행동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5장 7,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있거든 손을 펼쳐 넉넉히 부어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책임과 경제적인 나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신약에서도 보면 25장 35절부터 40절에 보면 내가 죽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회적 돌봄 사역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아멘.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직접 만지시고 그들의 삶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복지는 그리스도인의 헤세드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사회복지는 단순히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사랑의 책임입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우리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묻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탓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우리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사회복지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외된 이웃을 한번 찾아가는 일, 어려움에 처한 형제와 이웃에게 전하는 위로의 한마디, 약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작은 행동,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또한 쉽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마음을 먹어야 이러한 일들이 가능합니다. 곧 이러한 것들이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이 머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것들이 큰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어찌 보면 작은 일에 때로는 소홀하게 여기고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멈추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미가는 이야기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행하는 데 있어서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 바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결실을 맺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물론 그 복은 우리의 작은 노력이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름의 경제적인 능력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각 직분을 주셔서 섬길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돕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나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장 존귀한 존재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치는 가짐과 안 가짐 또는 지위의 높고 낮음과 학식에 많고 그 적음에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우리가 어떤 우월한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돕는 대상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은 우리의 섬김의 본질로 돌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돕다가도 때로는 늘 돌봤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지극정성을 다했는데 늘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망감입니다. 허전함입니다. 내가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공을 들였는데 저 사람은 어찌 그 고마움을 모를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누군가를 돕다가도 이 사람의 칭찬을 바라보면 그 기쁨은 사라지고 맙니다. 오히려 섬기는 것이 짐이 되어버리고 말아집니다.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바라보며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결국은 실망으로 돌아오고 그것이 자신의 불행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칭찬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수고한 가치만큼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 결과가 되돌아오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일 하나하나에는 최고 가치를 부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늘 상대방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데 정말 감사도 모르고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헐뜯기도 합니다. 이리 되면 많은 애를 쓰고도 오히려 상대방을 내가 돌봤던 일을 험담함으로 인해서 주변으로부터 내 스스로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애를 쓰고 남으로부터 오히려 내가 나쁜 평가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손해가 되는 일입니까? 섬김은 대가 없이 거저 주는 것인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아는 것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처럼 우리 또한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섬김은 짐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 걷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울까요? 주님과 늘 함께 걷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실천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각 분야별로 매주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꼭
이 사회복지 측면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 이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내재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바탕에 깔려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회복지는 큰 제도나 대규모 사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 사회복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는 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형편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밥을 지어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독거 성도들을 찾아가 돌보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는 청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는 희망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인 것입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 또는 매일 새벽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약자와 고난받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가 사회복지적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공동체의 돌봄을 삶의 방식으로 실천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믿음과 행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는 복음의 부수물이 결코 아닙니다.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깊이 뿌리내려지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사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또 신학을 공부하는 학우들이, 또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